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웃어보시지요. 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렇게 밝게 웃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뭔지 모르지만 근심과 수심이 쨍쨍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전에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내가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오 이렇게 뭐 못해도 웃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그 자유로예요. 사실은 너무 길어서 자유로인데 그 자유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예,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만약에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아주 좋은 침팬치, 그러니까 15살 먹은 침팬치를 데려다가 기본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어로 기본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 140개를 가르쳤어요. 음성으로는 말을 못하겠죠. 음성으로 말을 못하고 훈련이 끝나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손가락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인 랭귀지라 그래요. 사인 랭귀지를 가르친 거예요. 마침내 훈련이 끝났고 전문가들은 그 침팬지가 무엇이라고 할지 기대를 하고 가르친 단어들을 연결하여 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침팬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말을 한 게 아니고 가르친 거예요. 뭐냐면 let me go. 나를 놓아달라.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도 처음으로 하는 말이 let me go라는 단어를 했다는 거예요. 놀랬어, 놀래.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유,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토마스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생각의 자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이에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컨트롤 안 돼. 이건 건강한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생각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선택해요? 그럴 수 있으면 복이에요.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 번째는 행동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이분은 이렇게 세 가지 자유를 말했어요. 우리는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또 근원적인 자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이런 모든 것에 제약을 받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감옥에 안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근원적으로 보면 이 죄의 이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예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따라하신 분들은 죄에서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따라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자전거를 배우든 컴퓨터를 배우든 뭐 악기를 배우든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배웁니다. 방관하고 드럼도 오늘 바울 남성계 밴드가 나와서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누가 드럼을 치신 거예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 근데 오늘 보니까 드럼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상당한 수준. 여기서만 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또 친다네. 집에 가서. 못 이룬 소원을 이루겠다고. 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삶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1절 표현해 보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자유를 줬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다시 죄의 종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움인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13절 같이 보세요.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의 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야 한대. 중요한 말은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자유로운데 다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방종하고 방탕하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를 알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생명을 헛되이 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프랑스 작가 이 알퐁스 도데가 쓴 이 스갱시의 염소라는 그런 꽁트가 있습니다.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맨날 나무에 묶여가지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스갱시가 주는 풀을 먹어야 되고 또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는 동경을 합니다. 저 푸른 풀밭을 내가 가고 싶다. 이 줄만 끊어지면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거기서 막 뒹굴뒹굴 골면서 막 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간절히 소원을 드렸든지 기도를 했는지는 제가 염소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줄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타리 밖으로 그냥 펄쩍 뛰어 넘어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야 맛있다. 주인이 준 풀보다 더 맛있네. 그러면서 뒹굴면서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잠깐 그 행복한 순간이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늑대가 나타나서 그 염소를 물었기 때문에 물어버렸어요. 그 염소는 두려웠지만 안간힘을 향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염소는 마침내 피를 흘린 채 죽어갔습니다.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스갱시의 집을 응시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염소 이야기지만 염소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 역시 얼마나 속박과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참된 자유는 제한된 자유이어야 하며 인간이 그 제한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 더 큰 위험과 더 무서운 속박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으며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아담과에게 뭐를 말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과일 다 먹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것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 그걸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그걸 먹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였던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다 아시죠? 세계에서 얼마나 큰 기업인, 그죠?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사람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대요. 항상. 그리고는 의지력이 얼마나 나약했던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술을 끊겠다 그렇게 금주 선언을 하고 그렇게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취해. 내가 갑자기 술 드신 분들이 생각이 나버리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술에 곤드레 만드레, 아마 그분은 그 노래 안 불렀겠죠. 곤드레 만드레 그 노래 안 불렀겠지만 하여튼 뭐 곤드레 만드레를 부르고 뭐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그 노래 안 불러. 부르고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귀가하는 가운데 벼락 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음의 뇌정에서 콩 하고 치는데 큰 음성이 들렸는데 마음의 큰 음성이 뭐였냐면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사람들은 이 본능적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거절하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오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내가 하나님께 우리 남편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해주시려고 당신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 캔들러가 성령의 역사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아내의 기도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술을 끊고 그 이후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은 하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 그리고 또 남용.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붙들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그건 분명히 진리인데 복음인데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붙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삶으로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오늘 술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소.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손이 마르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얻어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건강해지고 보니 할 일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서글퍼져서
한 잔, 두 잔 슬쩍슬쩍 마시다 보니까 술 없이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러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얼굴을 보니 아는 사람입니다. 자네는 어쩌다가 폭력배가 되었는가?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원래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장님일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라같이 밀어서 주먹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 상상해서 쓴 소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반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의 삶은 예전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셨는데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방종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거절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자유를,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절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진리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는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어떤 것에 묶여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견디하지 못해요. 매인 거예요. 매이지 않습니다. 매인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어떤 속박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죄와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바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에윌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얽매일 때.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 맘대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자유의 종이 있었어요. 어떤 종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는데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노예는 개나 낙타나 이런 거예요. 말 이런 거예요. 소 이런 거예요. 짐승과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유의 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안식년 제도가 있고 희년제는 50년째 되어지면 이제 살다가 50년 살 때 뭐 경제적으로 뭐 때문에 막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거 땅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그러면서 또 무슨 사고가 있으면 가난하게 되니까 누구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50년째가 되어지면 어떤 종이든지 땅이든지 다 원래로 회복시킨 거예요. 50년이 되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가도 희년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몸이 돼요. 근데 자유의 종은 내가 이 주인을 섬겨봤는데 너무너무 이 주인이 좋아. 이 주인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내가 다른 데 가도 이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서약을 해요. 나는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나이 많은 종들, 아브라함의 엘리메스 같은 그런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들처럼 그러면 서약을 하면 데려다가 귓볼을 뚫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귀고리가. 이 종류 그거거든요. 오늘 귀고리에 오신 분들은. 근데 지금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약간 미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하세요. 이제. 그게 귀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종은 이제 자유의 종이에요. 평생 주인을,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일반 종들은 일을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그래. 근데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스스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뭐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자유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종처럼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이고 죄에 매여. 그래서 거절해야 됩니다.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송아지가 주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콧뚜레를 뚫지 말아주십시오. 콧뚜레 아시죠? 조그만 아이들은 알아? 못 봐. 지금은 콧뚜레 거의 다 안 하고 막 최수장 집사님이랑 박재훈 콧뚜레 안 하죠. 마음껏 그냥 벌떡 튀어들. 근데 콧뚜레를 뚫지 말라고 이렇게 옛날 얘기니까 콧뚜레를 뚫지 말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콧뚜레를 안 하면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 도망갈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고 두고 보세요. 제가 콧뚜레를 뚫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갑절로도 일을 할 테니까 절대 콧뚜레를 뚫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주인은 그 농부는 맏송아지, 먼저 태어난 송아지는 콧뚜레를 안 하고 두 번째 태어난 송아지는 콧뚜레를 했어요. 약속대로 처음에 태어난 이게 송아지가 점점 커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알아서 막 쟁기도 가려고 그러고 알아서 뭔 일을 막 잘하는 거예요. 동생 그 송아지가 힘들어가지고 누워있으면 자기가 더 앞서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맏소가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피해 달아나기도 합니다. 일할 때 되면 얼른 눈치 봐가지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주인이 또 잡으러 오면은 안 잡히려고 뒷발로 탁 이렇게 주인을 차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형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소가 묻습니다. 우리 형 어디 갔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그랬대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살면, 기회로 삼으면 매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욕망, 세상의 죄와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여러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며 자유로울 때 저는 이 자유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항상 영화가 났어요. 옛날 그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잉글랜드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싸움하면서 나오는 그 이름,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 다 죽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리. 여러분 한번 영화 그 참 옛날에 봐서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생각이 항상 납니다. 그 잡아가지고 이제 막 갈기갈기 찢기려고 할 때 머시라고 하라 그러죠. 자비를 구하라 그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살려주고 막 창자를 끄집어내고 막 이런 고통을 주는데, 그럼 죽으면서 사이다가 이렇게 자비를 외칠 것 같은데 불이다 그러고 죽잖아요. 자유 그러고 죽잖아요. 그래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인간의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이 죄의 노예에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유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해진 몸이라면, 더러워진 몸이라면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주님은 내 맘에 내 맘에 아픔
기쁨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띄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반주하고 먼저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죄에서 마귀와 지옥과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가시를 쓰시고 양손에 양팔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소욕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굳세게 서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자유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서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는 평생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진리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중독에서도 끊어지게 하시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동성히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되는 찬양해주세요.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찬양해주세요. 주여 그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하여 살게 하여 주여 주님의 주신 자유로 육체를 삼자하게 하고 오직 서로 좋은 노릇하며 진리한 나라 살게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주의 영이 길으신 곳에는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목숨도 얽매인 것을 자유롭게 될지어다.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악한 것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악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여 성령께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기쁨의 날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걷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세상